시간이 지날수록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고민하고 또 굉장히 이제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세상 살기 어려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또 지금 우리 자신들을 이렇게 돌아보면 내가 진짜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갈수록 악해집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모자라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 삶은 날마다 새로운 도전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모험을 하는 거죠. 현실은 어려운데 말씀대로 산다. 이거 모험이죠. 날마다 이런 모험을 우리는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순종이 쉬운 게 아니죠. 우리가 말은 쉽게 하지만 실제로는 어려워요. 그래도 말씀을 따라 순종한다. 이거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드시 또 이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깨어있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 신앙도 흔들립니다. 특히 어려울 때는 또 우리가 좀 정신을 차리잖아요. 근데 별로 걱정이 없어요. 편안해요. 잘 돼요. 뭐 나무를 게 없어요. 즐거워요, 사는 게. 그때 어때요? 우리 믿음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고 더 세상으로 깊이 빠져갑니다. 이 편안할 때, 우리가 좋을 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내용이에요. 오늘 그 1절을 보면 그 일 후에 이렇게 나오죠. 그 일은 이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원래 이제 자식이 없죠. 자식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자녀를 줘서 이삭이 젖을 떼고 잘 성장하고, 오늘 이제 전체 이야기를 보면 그래도 번제의 나무를 짊어지고 갈 정도의 청소년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 어떨까요? 100세의 아들을 얻어가지고 성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앞에 보면은 젖을 뗀 후에 동네 잔치를 했다고 나와요. 얼마나 그 이삭 때문에 살맛이 난 거죠. 얼마나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웠겠어요. 이삭만 보고 있으면. 진짜 밥을 안 먹어도 뭐 행복할 정도로. 근데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뭐 하려고 부르셨느냐?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부르셨어요. 여기에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우리가 이제 학교를 이렇게 다니다 보면 학년이 올라갈 때, 또 초등학교, 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갈 때 시험 치르죠. 그 시험은 뭐예요? 그동안에 공부한 것에 대한 점검이고, 또 뭐예요? 그 시험을 통해서 더 향상되게 하는 거죠. 근데 시험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시험 어떻게 재밌고 즐겁습니까? 스트레스잖아요, 사실. 근데 그 시험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가장 행복하고 평안할 때 시험하고자 하셨다. 이건 무슨 시험일 것 같아요? 쉽게 표현하면 너 지금 이삭에게 쏙 빠져가지고
너 진짜 나를 이삭보다 더 가치 있게 생각하고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더 사랑하느냐. 여기에 대한 테스트를 이제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때요? 바로 응답을 해요. 예, 하나님, 저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 말하면 아멘이에요. 지금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그 이제 시험이 뭔지도 아브라함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 오늘부터 너 시험 친다 이렇게 하고 한 것이 아니죠. 아브라함 몰라요. 자기를 왜 부르는지. 하나님 뭐예요? 테스트 하려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예, 저 여기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온 거예요. 저는 이게 참 중요하다고 봐요. 하나님이 시험하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아브라함의 자세가 되어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부르시면 아멘하구나. 저는 여기에서 1차적으로 아브라함이 통과했다. 저는 이렇게 이제 봅니다. 그리고 2절을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테스트를 하는데 누굴 통해서 하느냐? 그게 아주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일러준 그 산에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그게 이런 강조점이 뭐냐? 이삭에 대한 거예요. 그냥 네 이삭을 바쳐라 이럴 수도 있잖아요. 또 하나님이 너 내가 백세에 준 아들 내게 번제로 드려 이렇게도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강조가 뭐예요? 내 아들.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너의 아들. 내가 너에게 줬으니까 너 거라는 거죠. 이제 네가 알아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사랑하는 독자. 얼마나 사랑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 얼마나 사랑해요. 그건 뭐 우리가 다 표현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독자라. 유일한 아들이라는 거예요. 유일한 아들. 이게 강조되는 거예요. 그걸 번제로 드리라. 아니 지금 아브라함에게의 그 인생의 막판에 최고의 기쁨이고 소망이고 행복이 누구예요? 이삭이죠. 그에게 있어서는 인생의 전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런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삭을 이해하려면 이삭이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가 이해하려면 12장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때부터 21장까지를 보면 이삭이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존재인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를 알 수 있어요. 12장 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지시할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 갈대아 우르는 오늘날 어디라 그랬죠? 이라크라 그랬어요. 유프라데스 강, 티그리스 강이 있는 곳죠. 살기 괜찮은 곳이에요. 그 아래쪽입니다. 아래쪽. 풍성하게 살았죠. 근데 왜 거기서 불러낸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나라기 때문에. 이 불러내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오늘날 이스라엘 지역이죠. 그쪽으로 이제 하나님이 불러내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까지 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을 하죠. 내 후손을 통해서 너를 만민의 복의 근원으로 내가 삼겠다. 그때부터 뭐죠?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약속합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에 올 때 나이가 75세예요. 그때까지 아이가 없어요. 사라가 아이를 낳아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 가졌어도 뭐예요? 항상 마음에는 뭔가 그 허전함이 있는 거죠. 자식이 없으니까. 그리고 가나안 땅에 왔는데 하나님 약속이 뭐예요? 내가 너의 후손을 창대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자녀가 없는데 무슨 후손에게 복을 약속해요. 너의 후손을 통해서 천하가 복을 받게 하겠다. 자기 죽으면 끝나는데 뭔 그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아브라함은 속으로 아마 이해하기 참 어려웠을 거예요. 그게 이제 12장에 그 후손에 대한 약속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제 15장에 가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더 확실하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 종을 통해 가지고 그 재산도 물려주고 할 것입니다. 그런 이제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에게 약속을 하느냐? 네 몸에서 태어날 아들이 네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요. 너 하늘을 쳐다봐. 너 하늘의 별들을 다 헤아려봐. 너의 몸에서 난 후손이 이 별들같이 무수히 많을 거야.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황당한 이야기를 좀 하나님 하시는 거죠. 그게 이제 15장에 나옵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요, 아브라함은 그걸 믿었다고 고백해요. 15장 내용입니다. 그리고 16장에 가면은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몇 살이냐? 85세 때예요. 12장부터 약속을 했는데 10년이 지나도 하나님이 응답을.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몇 년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래도 믿음으로 하나님 믿고 10년을 기다렸어요. 소식이 없어요. 그때 아마 아내 사레가 머리를 쓴 것 같아요. 10년 동안을 기다려도 응답이 없으니까 사라가 방법을 알게 된 거예요. 여보, 우리가 지금까지 모르는 게 있어. 그게 뭐야? 하나님께서 우리 여종 하갈을 주시지 않냐, 하갈을. 그래서 오늘 저녁에 당신 하갈하고 동침하고 하나님이 그 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들을 주시려고 하셨는데 우리가 그동안 몰랐던 거야. 그리고는 하갈을 처벌해 주는 거예요, 아내가. 그리고는 아들을 낳으라는 거예요. 또 아브라함이 야, 그런 것 같아. 그리고 아내의 말을 듣고 동침하여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이 누굴까요? 이스마엘입니다.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야, 우리가 미리 좀 알았으면.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아들을 낳아서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근데 17장에 가보면요, 그 후에 아브라함이 99세가 됐어요. 19년이 지났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너는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고 이 가나안 땅은 내 몸에서 난 후손들의 영원한 소유가 될 것이다. 너 오늘부터 이름을 아브람이라고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합니다. 이 함은 복수입니다. 너는 모든 나라, 많은 무리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또 사라를 불러놓고 사라야, 너 오늘부터 사라라고 해라. 너는 모든 나라의 어머니라고 불려질 것이다. 사라를 통해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이스마엘만 해도 감사한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속으로 웃었다 그랬어요. 아니, 100세가 된 나에게 어떻게 아들이 태어날 수 있냐. 그리고 사라는 그때가 90세예요. 90세 된 사라가 이 나이에 어떻게 아이를 낳겠냐. 혼자 중얼거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니야.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거다.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이 아들을 내가 축복하고 이 아들을 번성하게 하고 너는 내년 이맘때에 사라가 너에게 내가 약속한 대로 이삭을 낳게 해서 내가 이삭과 함께 언약을 맺을 것이다. 이 17장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21장에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사라를 축복하시고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이삭이라고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였습니다. 사라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으니 이 일을 듣는 자가 다 함께 웃을 것이다. 다 놀랐다는 거죠. 내가 자식을 낳을 거라고는 꿈에들 생각했겠냐. 내 나이, 아브라함 나이 100세에 하나님은 아들을 낳게 하셨다고 그가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갈대우르에서 부르시고 후손을 약속하신 때로부터 25년 후에 하나님은 이삭을 낳게 해주신 것이죠. 그럼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어떤 존재일 것 같아요? 그리고 거의 일반적으로 한 15세 정도 이렇게 봅니다. 그럼 거의 약속을 하고 40년이 지난 후에 그 이삭을 하나님이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25년을 기다리고 한 15년을 잘 자라 한참 지금 행복할 때 그 아들을 번제로 드려요. 번제가 뭔지 알죠? 짐승을 잡아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 각을 떠요. 뼈를 다 부십니다. 그리고 나무 위에 올려놓고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예요. 그래서 이것은 헌신의 제사입니다. 근데 대부분 뭐예요? 다 짐승으로 잡아드리죠. 근데 그 이방 나라에는 인신 제사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 어린 아기를 태워서 자기 신께 바치는 인신 제사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 하나님이 그런데 사람을 그렇게 불태워서 번제를 드리나.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충분히 아브라함은 거부할 수 있고 반항할 수 있죠. 그것도 하나님이 후손을 통해서 약속하시고 25년을 기다려가지고 하나님이 주셨는데 한참 이쁘게 잘 자란 이 바로 때, 그 일 이후에, 이게 지금 12장부터 쭉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그 안에 가족적인 이렇게 좀 굴곡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 한참 자라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여러분, 아브라함 입장이면 어떨 것 같아요? 근데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를 안장에 지우고 두 종을 데리고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를 쓸 나무를 쪼개가지고 떠났다는 거예요. 어디로? 하나님이 일러준 곳으로. 여기 여러분 중요한 부분이 아침 일찍 일어났다. 그리고 뭐예요? 모든 준비를 다 하고 아침 일찍 해가 뜨기 전에 출발한 거죠. 지난주 여러분 그 롯의 이야기 우리가 봤죠? 천사를 보내가지고 소돔 고모라가 멸망할 테니까 빨리 이제 도망쳐라. 근데 롯이 어떻게 했다 그랬죠? 지체했다 그랬죠. 아니 살려주려는데도 지체했어요. 아브라함은 지금 이삭을 죽여야 돼요. 지체했어요. 아침 일찍 떠났어요. 서로 대조를 이루죠. 이 믿음의 사람하고요. 오늘 말하면 교회를 다니도 육신의 사람하고 영의 사람의 차이예요. 이것이. 어떻게 아브라함이 여러분 그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 하룻밤 얼마나 고민했을까? 이제 많은 이제 그 해석을 보면 아브라함이 굉장히 고민하고 갈등했을 것이다. 인간적으로.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전체로 보면 일단 성경에는 그런 아브라함의 고민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쓰질 않는다는 거예요. 예, 물론 우리가 이제 천국 가서 물어봐야 되겠지만 전혀 그런 부분이 없어요. 아침 일찍 일어났어. 한마디로 순종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무슨 그 일을 해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도 여러분 자세가 굉장히 중요해요. 뭐 다 하는 건 다 하죠. 아침 일찍 하느냐 그냥 막 하기 싫어가지고 막 궁시렁거리고 막 이렇게 하다가 며칠 지나가지고 그냥 하기 싫은데 하는 것 하고 여러분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순종의 질이 다른 거예요. 다 똑같은 것 같아도. 예를 들어보고 오늘 델로는 예배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예배 드리러 하나님께 나와요. 오늘 주일이니까. 여러분 주일날 우리 최소한 세례 받은 분들은 교회당 와가지고 예배 드려야 되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아직도 잘 모릅니까? 네, 세례 받았어 세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다 알죠. 근데 어떤 자세로 예배 드리러 와요? 막 우리 또 하면 좀 창피하니까 이런 애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침 일찍 준비시켜가지고 한 애들 어때요? 막 일어나가지고 아침에 예배 드리러 간다 그러고 막 준비가 일찍 일어나가지고 보따리 사가지고 나옵니까? 궁시는 거래요. 그러고 그냥 이불 속에 안 나가려고 지금은 또 날씨가 좀 서늘해서 괜찮은데 한겨울
눈 오고 비 오고. 옛날 부흥 강사님이 예수님 재림은 반드시 눈이 온다든지 비가 올 때 온다. 그런 이야기 많이 했어요. 금시는거리고 그냥 주일 아침 되면 어떻게 하면 안 가려고. 여러분 그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하고 오늘 주일이구나 막 기뻐가지고 막 교회 가서 막 생각하면 막 그 예배 드리는 생각이 너무 기쁘고 막 아침 일찍 일어나고 준비해가지고. 여러분 자녀 가운데 만약 그런 자녀가 있다면요, 그 애는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는 거예요. 진짜요. 여러분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 막 맞이 못해가지고 또 목사님 체면도 있고 또 다음 주 또 연락 올 텐데 그냥 그리고 한 10분 늦게 문 열고 들어오는데 딱 들어오는 거 폰 보면 알아요. 얼마나 오기 싫으면은. 그리고 또 일찍 나가버려. 여러분 그게 진짜 예배일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걸까? 그렇게 살다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죠. 그러니까 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죽으면 다 끝나는 거지. 그 사람은 그렇게 살다 가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때요? 아침 일찍 굉장히 중요한 자세가 되어 있는 게 얼마든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항변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그렇게 약속해서 주시고 후손까지 복을 주시겠다 약속해놓고 또 달라니요. 그것도 번제로 태워드리는 이 말이 됩니까? 말이 됩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자기 생각을 부인한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것도 뭐 미리 그 예비고사를 친다든지 좀 이렇게 힌트를 준다든지 해서 하면 또 모르겠는데 갑자기 그냥. 근데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애를 데리고 갔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11장 7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어떻게 드렸다고요? 믿음으로 드렸다. 그 4절을 보면요, 제3일이 돼요. 출발해서 3일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눈을 들어 멀리 보니까 이제 그 모리아 산이 보인 거죠. 하나님께서 그 장소를 알려주는 곳으로 이제 향해 올라갑니다. 근데 종들은 여기 있으라 그래요. 두 종들을 데려와. 종들이 아브라함보다 젊었을 것 같아요? 나이 많았을 것 같아요? 훨씬 젊었겠죠. 종들이니까 일하고 하는 거지. 그리고 또 군사들도 있었잖아요. 아브라함에게는. 그런 번제를 딱 드리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막 이삭을 갖다 그 묶어가지고는 막 칼을 가지고 하면은 종들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는. 이 영감탱이가 지금 정신 나갔나 그러고 뭐 이거 도저히 칼 들 수도 없죠. 여러분 안 그러겠습니까? 제가 우리 아들 죽인다는데 목사님 지금 정신 나갔어요 지금? 뭐하는 짓이에요 이거 지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희들 저기 있어. 우리 일 다 보고 내려올 테니까 딱 준비를 해놓고 그리고 이제 어린 이삭을 데리고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올라가는 그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이삭에게 그 번제의 나무를 치게 하고 자기는 불과 칼을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해서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은 보엘세바에서 출발했거든요. 보엘세바는 이제 사해 아래쪽이에요. 지금도 보엘세바가 있습니다. 이분 아마 성지순례 가는데 보엘세바 들릴지도 몰라요. 시간 있으면. 실제로 그 도시가 이미 이제 발굴이 돼서 다 이렇게 관광지로 만들어놨습니다. 그 보엘세바에서 지금 어디까지 간 거예요? 모리아까지죠. 모리아가 어딘 줄 아세요? 시온산이에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지금의 예루살렘이 성이 있는 곳이 모리아산이에요. 그 당시. 거기에 성전이시오. 그럼 거기까지 거리가 거의 100km 가까이 됩니다. 100km 좀 모자라는데 지금 우리 군산에서 정읍까지 거리예요. 3일 동안을 왜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그냥 가게 만들어? 그냥 부엘세바 거기도 언덕이 있을 텐데 3일 길을 걸어가지고 그곳에까지 가게 할까요? 자, 오늘 이 이야기의 시작이 뭐라고요? 아브라함을 시험하니까. 3일 동안 아브라함이 변하지 않을까? 우리가 막 은혜 받으면 감정적으로 아멘 하고는 막 나도 정신없이 하는 경우 있죠. 그리고 나중에는 막 내가 정신 차려보니까 이게 지금 이게 뭔가 지금 실수했구나. 저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어느 분들은 전화 와서 목사님 제 약속한 거요. 그 집에 와서 마누라하고 의논해 보니까 아닙니다. 그냥 무효를 해주세요. 실제로 제가 서울에
교육 전사로 있을 때 어느 이제 사업하는 분이 그 건축을 하는데 약속을 했어요. 그때 공주에 공주성결교회에 그 유명한 목사님이 부흥 강사가 오셔가지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 다음 주 교회를 안 나오신 거야. 목사님 전화했더니 목사님 다른 교회로 떠나게 했습니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그 약속한 거 안 하겠다는 거예요. 집에 가서 정신 차려보니까 자기가 제일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액수까지 알고 있어요. 그때는 봉투 딱 이렇게 했거든요. 참 그래도 은혜로웠어요. 그때 당시. 지금은 다 도망가죠. 나중에 물어봤더니 그 내기 싫어가지고 마누라고 의논했더니 왜 마누라 핑계를 대요? 자기가 얘기했어요. 남자들이요 좀 쪼잔해요. 나 보면은 마누라한테 이야기해서 마누라는 하라 그러죠. 사실은 그렇게 떠나버리더라고. 3일 가봐야 돼 최소한. 그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막 아멘 해놓고 3일 딱 가봐야 돼. 그럼 마음이 흔들리면 그건 아니에요. 그건 포기해야 돼 여러분들. 아브라함은 3일이 지났는데 동일한 거예요. 테스트에 통과한 거죠. 하나님 그거 다 보고 그 100km를 걸어갔다 이 3일 동안은 정읍까지 그걸 막 울러내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우리가 생각할 때 얼마나 돌았을까 고민 안 했을 것 같아요. 흔들리지 않았어요. 아브라함. 뒤돌아서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지시한 땅까지 갔다는 거예요. 통과된 거예요. 끝까지. 그리고 7절부터 보면은요. 이삭이 아버지에게 물어봅니다. 아버지, 우리가 보통 이렇게 번제 드릴 때 양을 잡아가지고 번제를 드리는데 양도 지금 안 가져오고 어떻게 지금 번제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양이 어디 있습니까?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이야기해요. 그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어. 그 지금 누굴 이야기해요? 이삭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삭 바치라고 했으니까. 그때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땠을 것 같아요? 이삭이 수상하잖아요. 이게 뭐 평소 때 번제 드릴 때 어린 양으로 아버지하고 같이 예배 드리고 했는데 아마 마음속으로 순간적으로 울컥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그냥 이때 포기해야지. 하나님 좀 못합니다. 돌아설 수도 있잖아요. 근데 동행했다고 나와요. 두 사람이 함께 동행하고 그 약속의 장소까지 갑니다. 그리고 9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준 곳에 이르러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불려놓고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참 대단하죠. 앞에서 제가 이야기했지만 이 아브라함에 대한 이 이야기를 성경은 믿음으로 행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아브라함의 심경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에는 그 히브리서 기자가 그 당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기록을 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하는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자, 이 히브리서 기자는요, 아브라함은 이미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께 드렸다고 고백한 거예요. 칼로서 죽여서 태워서 드리진 않았지만 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미 이삭을 하나님께 드려서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죽은 자식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려서 그에게 이삭을 도로 주었다. 기록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아브라함이 칼로는 죽이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이미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해서 이미 드렸다는 내용이에요. 언제부터일까요? 그 말씀을 들을 때부터. 이미 그에게는 아브라함은 번제로 드린 아들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이 믿음에 대해서 행위로 그를 죽여서 번제로 드렸지 않았지만 이미 믿음으로 번제를 드린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다시 살려주시자는 뒤에 그것은 죽었다가 하나님이 다시 이삭을 살려서 아브라함 품에 안겨줬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거기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기록한 건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 많은 후손을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그는 믿었다. 100세에 아들을 낳을 수 없는데도 하나님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번제로 이삭을 죽여서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이삭을 통해서 반드시 약속을 이루실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가 뭐냐 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심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결국은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살려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1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괜히 하는 줄 아노라. 어떻게 하나님 몰랐겠어요? 여러분 시험은 누구를 위한 거죠?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까? 아브라함을 위한 것입니까? 아브라함 때문에 하신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테스트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죠. 여러분 선생님이 학교에서 아이들 시험 치르는 거 선생님 이득을 보기 위해서 선생님 승진하기 위해서 시험 보는 게 아니잖아요. 애들의 승진, 성장, 좋은 대학에 가도록 하기 위해서 시험 치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받기 위해서 시험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줄을 자기 스스로가 확실히 깨닫고 앞에 제가 이제 서론 이야기했어요. 평안하고 즐겁고 그 행복할 때 그 마음이 이삭에게 빼앗길 수 있으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걸 정신을 차리고 다시 굳게 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이 테스트하신 것이죠. 더 성숙하고 발전하고 하나님의 복된 역사를 이루기 위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11절 말씀부터 보면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뭐예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여기 와서 지금 이삭을 그 번제로 드릴 때까지 아브라함 마음은 즐거웠을 것 같아요. 먹구름이 끼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봤을 때 비참한 거죠. 어떻게 보면 잔인한 거죠. 비극적이죠. 근데 한순간에 뭐예요? 먹구름이 싹 그치고 하늘의 광명한 빛이 비춰주는 장면이에요. 천사가 나타나서 너 스톱. 이제 됐다.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아멘. 이때 아브라함은 자기가 시험 받는 걸 모르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을 보았다.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13절 말씀부터 보면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둘러보니까 한 순양이 숯불에 걸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잡아와서 아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뭐라고요?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원래 뜻은요 하나님의 산에서 보게 되리라. 직역을 하면 히브리어 하나님의 산에서 보게 되리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고 번제로 드리라 했을 때 하나님께 순종해서 이삭을 바치려고 했을 때 비로소 그가 본 게 있죠. 하나님이 준비해놓은 순양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여호와 이레를 그 잘 모르고 사용을 해요. 우리 좋을 대로 사용을 해요. 여호와 이레의 축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이 말씀을 또 그렇게 설교하는 경향이 많이 있죠. 그런 것이 아니고 번제는 뭐예요? 헌신의 제사, 자기를 드리는 거죠. 아니 자기 이상 더한 이삭까지 드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걸 보시고 이미 미리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삭을 진짜 그 번제로 받으려고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은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하신 것입니까? 그 분명하죠. 하나님이 어떻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또 받기 위해서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를 테스트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헌신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보여주는 게 뭐예요? 여호와께서 준비하신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걸 경험하지 못하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두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그냥 그렇게 살다가요. 결국은 이 장소가 어떻게 돼요?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고 오늘날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곳입니다. 이건 결국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여기에 순양은 앞으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후손이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는 것은 이 어린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삭을 대신해서 희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희생하심으로 온 민족이 복을 받는 역사를 이루기 위한 하나의 예언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부터는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부터 내려와서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을 것이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여기에 내 후손의 복, 하늘의 별, 이것은 오늘 그리스도를 통한 온 인류가 구원받는 것에 대한 예언이죠. 그런데 거기 보니까요, 그 후손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다. 이게 여러분 어디 기록되어 있을까요? 마태복음 1장 1절 신약의 딱 첫 구절에 이 말씀이 나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한 인류 구원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을 시험하십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그럼 시험의 목적이 뭐예요? 우리 자신들을 위한 것입니다. 근데 거기 보니까 시험의 결과를 하나님이 두 가지로 말씀해요. 통과했을 때. 첫 번째가 뭐예요?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우리에게 테스트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시험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지 않았다면 아들 번제를 드릴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잘 내용을 보면은 자기가 가장 아끼는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번제로 드리라는 내용이에요. 번제가 오늘 말하면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예배는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예요. 예배가. 오늘 우리 신앙의 성숙을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또 하나님의 복의 역사는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 가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 예배가 그 당시 번제입니다. 그럼 번제는 뭐예요? 희생의 제사잖아요. 예배는 희생의 제사예요. 아까 제가 예배 예를 드렸죠. 여러분들 오늘도 예배 드리러 오셨어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리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냐. 그럼 여러분 실제로 보십시오. 주일날 이제 가을도 서늘해지고 그러니까 친구가 찾아온대요. 새만금 놀러 간다고. 같이 점심 먹자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와야 돼요. 친구 만나야 돼요. 그게 테스트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그냥 매주 나가는데 한 번쯤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여러분들을 향한 테스트예요. 너 친구하고 나하고 사이에 놓고 테스트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 친지들이 와요. 또 집안에 행사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죠? 뭐가 우선이죠?
여러분 보세요. 친구들하고 관계, 가족과의 관계,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예배 시간이 딱 걸린 거예요. 그게 뭐예요? 테스트예요. 어디에 더 가치를 두느냐. 그 아브라함 뭐예요? 이삭에게 가치를 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둔 거예요. 이게 번제예요. 그냥 뭐 죽여서 드리는 자체도 번제이겠지만 이미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독자 이삭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고 사랑하신 거예요. 그게 가능한 거잖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고 사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우리에게 지금 테스트하는데 가장 구체적인 그 테스트 방식이 뭐냐? 예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예배에다 목숨을 걸어라 뭐 이런 책도 있고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그게 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 시대가 갈수록 어때요? 예배 그냥 스쳐 지나가는 하나의 시간뿐이에요. 또 예배 드리러 왔는데도 불구하고 예배에 가치를 두지 않죠. 빨리 끝마치고 언제 가나. 그러면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하나님을 믿는 것인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지금 경외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역사에는 제외된다는 사실이에요. 뭐 우리 뭐 편안하게 잘 지낼 수 있죠? 이 세상에서. 또 이 내용도 모르면서 뭐 여호와 이레의 축복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시고 믿습니다 그러고 살아가요. 근데 가보니까 없어요. 순양이 딱 있어야 되는데 없어. 에이,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아. 기도해도 소용없고 뭐 교회 와서 뭐 해도 소용없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평안교회 성도들이 오늘도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이 시험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내 아들이 우선이냐? 예배가 우선이냐? 하나님이 우선이냐? 친구가 우선이냐? 집안 행사가 우선이냐? 내 놀러 가는 게 우선이냐? 하나님이냐?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십니다. 저는 우리 평화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저는 복된 인생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역사의 인물로 쓰임받기를 원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할 때 여호와 일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승리의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